오늘도 평안히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1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혼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편 69편에 다윗의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되는 큰 고난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계속하여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숨으심입니다. 즉,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지만 응답이 없을 때 고난은 절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주는 아픔이 더 크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로부터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그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결코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 같고 우리로부터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며 특히 성령님을 통해서 자녀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겪고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마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주변의 비방과 시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비방받는 나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비방이 억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억울하게 세상 사람의 비방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는 본래 큰 슬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음식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로 볼 때 쓸개를 줌으로 큰 슬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조롱했다는 것이고 값싼 초, 신포도주로 목마른 친구의 목을 축이게 해주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값싼 음료로 장난질하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병사들에게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로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순간을 잊으셨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의 능력이 변해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능력당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찬송을 부르며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다윗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에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또한 백성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